야, 오늘 저는 진노 중에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은 분량도 작고 읽기가 좀 수월한데 구약은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 뒷부분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12소선지서라 그렇게 말해요. 12권이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12소선지서. 우리가 이 12소선지서 중에서 오늘은 하박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부드러운 질문이 아니고 항의성 질문이에요. 굉장히 격앙돼 갖고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악인이 너무 많아요. 정말 사방에 다 악인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착한 사람들이 악인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들은 일평생 호의호식하고 형통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의인들이 악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냥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참 뭐랄까 뭐 스토커들 있잖아요. 스토커들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다가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뭐 칼 들고 들어와서 막 가족까지 다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뭐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내 눈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막 그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데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먹은들 배부를 수 있겠나?
예? 하나님이라 한들 우리를 배불릴 수 있겠나? 못할 거 아닌가?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우리 배불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갈래요? 우리 목마른데 다 마실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그냥 돌아갈래요? 우리 고기로 배불릴 수 있으세요? 못하죠? 우리 그냥 돌아갈래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요? 내가 이 상황을 내 신앙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자매가 아기를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면서 태교를 하고 지냈는데 8개월째 유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몸조리 잘 했어요. 8개월째 아기가 죽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실 거면 아예 주지 마시지, 처음부터. 이건 뭔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부부가, 형제 자매가 이제 주님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 때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그 남은 아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 축복 속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 엄마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어요. 평생에 이룩한 재산을 다 잃었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테니까 내게 나를 노여워하지 마시고, 내가 건방지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랑 이렇게 변론하시고 씨름하시는지 나에게 대답 좀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통째로 하나님의 대답인데, 특별히 욥기 40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요나도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욥도 그랬어요.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예, 하나님을 무슨 뭐 그냥 아주 뭐 편한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경외하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경외하지만 멀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대답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용돈 탁 주고 근엄하게 딱 등 돌리고 앉아서 신문만 보는 아버지는 별로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아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아버지는 대답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친근하다고 해서 막 아들이 아버지 막 머리 쫙 뜯고 수염 잡아당기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참 인도자도 반주자도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도자도 부족하고 반주자도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어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본 직후에 바로 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만간 너희가 놀라고 또 놀랄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들어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다. 엄청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조만간 너희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너희는 그 일에 대해서 들어도 믿기가 힘들 것이다. 그게 뭐냐?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저 동쪽 한참 떨어진 곳에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죄가 많고 커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보다 10배나 더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거시기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까는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초토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도 좀 필요해요. 초토화 전략이 뭐냐면 그들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살아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심지어 나무까지 다 베고 그냥 완전히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냥 유대 땅에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 그랬지 아예 전부를 다 죽여버리면 의인까지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때려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조만간 북한이 남침하게 해서 너희가 30년 동안 김정은의 치하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마 하박국처럼 대답할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야단치라 해도 그건 아니죠. 북한에게 우리가 점령당해서 30년 동안 김정은 밑에서 통치를 받는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뭐라 그러시냐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심판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 사실을 벽에 기록해서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사람들을 준비케 하라. 여러분 심판이 확정되었다 해서 모르고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으로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다. 비록 갈대아가 와서 너희를 쓸어버리겠지만 다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믿음에서 점점 떠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믿음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는다 하다가도 안 좋아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직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그 얘기예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심판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고 매우 가혹할 것인데 오직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경은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에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하박국이 처한 그 상황을 말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중의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영어로 하면 faith,
faith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faith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로 신실하다.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faith는 믿음이지만 형용사 faithful은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 신실이고 신실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신실. 변하지 않는 게 신실이에요. 비가 온다고 달라지고, 눈이 온다고 달라지고, 날이 춥다고 다르고, 날이 덥다고 다르고, 가난해졌다고 다르고, 부유해졌다고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게 신실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믿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상황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자세가 달라지면 그거는 신실한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입으로 100번 1000번 주여 주여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땐 그런 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거를 동의하고 아는 것,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신실함, 페이스볼이에요.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 태도, 그런 마음,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직 이제 나의 심판은 결정되었고 임할 것인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 내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그날에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 이게 내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만, 도대체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공이고 나의 공평이고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통으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끝까지. 이게 뭐예요? 신실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신실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게 정말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상황 따라 마음 변하고 자세 변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우리말로는 참 뜻이 난해한데 정확한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 그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그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동일하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타협으로 끝나요. 진리로 시작해서 미혹으로 끝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심판이 다 마치고 또 내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날에 내가 마지막으로 도구로 쓴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제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욥기도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욥이 대답을 못해요.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문은 사라집니다. 요나서도 그랬어요. 요나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막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지금 너 햇빛을 가려주는 이 박농쿨이 하룻밤에 다 사라진 것 보고 너는 그렇게 나보고 서운하다 그러고 원망을 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이 12만 명이나 사는데 이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잖아요. 아마 요나 아무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맞죠?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서 난리치는 요나인데 지금 하나님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야, 박농쿨도 아끼는 네가 내가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요나서는 끝나요. 근데 이 하박국서도 똑같아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수년 내에 이루시되 하나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하나님 그 심판이 임할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 믿음이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노 중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 우리가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믿음 대단한 것 같죠? 굉장한 것 같죠?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한 베드로같이 우리도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의인을 구원하신다 했는데 믿음의 의인을 구원하신다 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비록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너무 두렵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몸이 떨리지만,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게 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저는 이 신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